말씀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사야 51장 4절인데요. 이사야 51장 4절 영상으로 한번. 자, 4절, 51장 4절.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 자,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저는 현대인 성경이 표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똑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며 나의 의로운 진리가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자, 이사야 5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1장 1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그렇고 7절에 3번 나오는데, 자, 저기 보면 이제 3번역으로 저렇게 이제 기록해 놨는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하고 1절에 나오고요. 또 4절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하면서 또 내 말을 들으라. 자,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많은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자, 7절도 한번.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지금 3번씩이나 한 문장 안에서 51장 안에서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기울이니까 지금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그 상황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49장에서부터의 상황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히 상황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그랬고 마지막 때에도 극심한 환난 속에 들어갈 건데, 이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고 버리셨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난했고 또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도와주신다고 비난했는데 앞으로도 비난할 거야. 그럼 목사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비난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자, 영상으로 오늘은 대부분 볼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자, 킴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영상을 보게 하냐면 여러분이 우리 성경이 이게 한자기 때문에 어려워, 내용이. 그래서 읽으면 잘 뜻이 해석이 안 돼서 좀 쉽게 푼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띄우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서부터 시초서부터 끝을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서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에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서부터 마지막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이미 마지막을 이미 다 보셨고, 이미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나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안 도와줬다고. 사실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비난했고,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뒤에 가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맺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한 데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예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내가 한 참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결론 뭐예요? 잘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 그들은 과거에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손가락질 할 건데,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 가시느냐?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않았고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49장 14절을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과거에도 이렇게 불만을 품었고 앞으로도 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리더십을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보세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와 아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지 않는지를 설명하심과 동시에 16절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또 설명을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자, 너희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었고 버리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말도 안 되지 않니? 혹시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또 한 번 들어봐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이 못이 나를 찔를 때 사실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손바닥에 새긴 거라는 거야. 못자국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너희를 새기고서도 너희를 잊겠느냐?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시는지를 설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 죄 때문이고 하나는 내가 너희를 구해주려고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2절인데, 자, 메시지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자, 이사야 50장 1절과 2절. 현대의 성경으로. 자, 그냥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기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듯이 내가 너희를 쫓아내었느냐? 그렇다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는지 봐라. 난 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듯이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팔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내가 계속 불렀는데도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어찌하여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만 거기까지.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이 없었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면, 그 백성이 죄를 지면 찢으시고 흩으시기도 하지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모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외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싸매 주실 거야. 그렇게 외치는 자를 찾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나 잊으셨죠? 하나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뭐라고요? 너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 생각해봐라.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있니? 없어. 근데 니네가 왜 그 고난을 받는데? 니네 죄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신 차리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불렀는데도 왜 대답을 안 했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위기를 만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보다 강대국을 피난처로 삼은 이 죄가 또 문제야. 물론 왕정시대를 보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왕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뭐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시즈키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몇몇 왕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강대국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가보세요. 우리 말씀 암송한 건데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자기 지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감오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 징계를 냈더니 이들은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로 비난하냐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지들 죄 때문에 그랬는데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래.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항변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셨다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계속 강대국을 의지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미국을 의지하잖아요. 지금 이란의 핵 위협이라든지 중동의 위협이 올 때 항상 이스라엘은 누굴 찾아가? 러시아 푸틴을 찾아간다든지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요. 마지막 때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큰 죄에 빠집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것이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우리 태영이가 오늘은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제가 성경 규절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자, 됐어?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28장 14절 15절 우리말 성경인데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있을 얘기예요.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누구와 손을 잡는지.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꾼들아,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자랑하 뭘 자랑해?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지.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 그에게 거짓말을 해서 협약을 맺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속임수로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자랑할 텐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또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대비해 두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그 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강대국을 피난처로 삼는 그 죄. 이게 이스라엘의 죄고 우리의 죄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삶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삶을 고쳐야 돼.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우상숭배에 살아가지 말어. 지금은 마지막 때야.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그리고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 이거지. 이스라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도, 지금이 마지막 때는 걸 알아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돼요. 자, 지금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신랑이 온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다 들었어요. 그런데 두 처녀 사이에 차이가 있어. 지혜로운 5처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것을 믿고 즉시 반응을 해서 그걸 올인한다 그랬죠. 올인이 뭔지 얘기할 게 잘 봐요. 올인한다. 즉시 반응을 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받아들였지만 행동하지 않았어. 올인하지 않았어.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어요. 자, 올인에 대해서 좀 참고로 이야기할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올인해야 돼. 우리 작년 우리 믿음교회 표가 뭐예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뛰어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인해라. 전부 네 자신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올인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올인하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할 것도 없이 즉시 반응하는 것은 올인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즉시 반응을 하면 자꾸 이렇게 머리로 머뭇하면서, 이것은 올인하지 않는 나쁜 태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인하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까지 주신 거거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뭔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국가에서 명령해, 상관이 명령하면 군인은 생각할 게 없어. 저 명령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군인이 아니야. 군인은 국가에서 명령하면
고민할 것 없이 즉시 순종해야 되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감동이 오면 즉시 행동을 해야 돼. 이게 올인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왜 요즘 그렇게 성경을 건너뛰니? 감동이 오면 즉시. 근데 성경을 보라고, 기도 좀 하며 살라고, 전도 좀 하라고 감동을 주는데도 머뭇머뭇거려. 자꾸 재고. 그리고 주저주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그건 올인하지 않은 거야.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할 때 마음의 동의가 안 되고 뭔가 꼬리 끼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을 들으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씀을 들어도 주저주저하고 뛰어들지 않는, 올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증거가 없지? 돌아봐, 올인하고 있는지. 언제 올인을 해봤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가 그거예요. 알았어요. 신랑이 온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 준비하는 일에는 뭐뭇 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의 마지막 때는 거 알고 있어요. 환난 속에 들어가고 신랑이 곧 온다는 거, 그거 부인하는 사람이 이 믿음교회에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그게 동의가 되니까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올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대부분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올인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무게중심이 지금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에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되는데 올인하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무게중심이 나로 바뀌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안락하고, 이 무게중심이 나와 이 땅의 무게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야. 이게 준비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우린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는데 여전히, 그것도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성공과 안락과 더 나은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땅에 마음을 두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인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소와 밭과 결혼이라는 거예요. 잘 봐요. 밭과 소와 결혼이, 이게 참 무섭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이거는요, 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소를 사업이라 그래. 밭, 사업, 결혼. 이게 죄는 아니야. 이거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잘 봐요. 이 염려, 생활의 염려잖아. 이거 한마디로.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식을 위해서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얘기예요. 초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결혼식이 돼가지고 초대한 사람을 부르니까 다 뭐라 그래? 나는 밭을 샀으면 못 가겠어.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면 못 가겠어. 나는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가겠어. 밭, 소, 사업, 결혼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주님의 그 요청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생활의 염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 삶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산되는 거, 세상의 재미, 평범한 안락,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어리석은 처녀들로 우리를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죄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집중,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킨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더욱 베다니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한 가지, one thing. 우리 아내가 늘 나한테 여보 one thing 해봐. one thing. one thing이나 one thing이나 뭐 듣는 건 똑같지 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혼인식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생활의 염려가, 삶의 재미와 분주함이, 평범한 안락낙이 계속 우리에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3번을 반복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니? 계속.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3번 얘기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들으면 안 되고, 들으라 그럴 땐 단순히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반응하라는 거야. 자, 지금 반복을 2번 해도 중요한데 3번씩이나 들으라 내 말에 들으라고 3번을 반복해. 이거 뭐예요? 대충 듣지 말고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듣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반응을 안 하니? 반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을 독가같이 만나. 계속해서 주님이 설득을 하는 거야. 들어라 이래. 지금은 듣고 있어야 돼. 반응할 때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가 준비하려고 할 때, 마지막 때를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난할 건데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위축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자, 이사야 51장 7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영상으로. 이사야 51장 7절. 자, 보세요. 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하는 일에 개의치 말고 조롱 앞에서도 의기소침하지 말라. 자, 잘 들어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준비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 근데 이것이요, 가벼운 게 아닌 게 이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위축이 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큰 용이라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냐면 사탄을 향해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 밤낮 주야로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는 자.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뭐를 도구로 쓸 거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 도구로 써서 계속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하게 해서 그 준비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조롱과 비난에도 위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박수 칠 때는 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졸지 말라. 지금은 졸면 안 돼. 저렇게 저렇게 서서 있어요. 서서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서서 있으라 그랬잖아. 서서 있으라는데 왜 앉아있니 너 지금. 서서 있으라는데. 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을 가봐.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사람들이 뭘 조롱하는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무엇보다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뭘 알고 있어야 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도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이 이사야 51장 7절에서 이미 뭐라 그래? 마지막 때 니네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분명히 조롱하는 일을 너희를 위협하고 비난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위축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우리 믿음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 요즘 이 보면 조롱을 누가 해? 세상만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조롱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봐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 할 때 얼마나 손가락질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비난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뭐라고 교회에서 그러면 저 교회 좀 극단적인 것 같아. 이단성이 있어. 누가 이단인데? 누가 잘못됐는데? 좀 이상해. 아니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겠지. 근데 벌써 10년 전에 오신다. 5년 전에도 또 오신다. 2년 전에도 오신다 그래서. 근데 왔어? 안 왔잖아. 물론 예수님이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오신다고? 정신 차리라고. 왜 자꾸 저렇게? 저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조롱. 여러분 우리만 조롱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를 잘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건데 홍수 비를 내려가지고 이들을 전부 다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번영의 시대에 한 번도 비 온 걸 보지 못한 시대에 그 말을 선포했을 때 누가 받아들였어? 아마 모두가 다 노아를 손가락질했을 거야. 계속 미친 늙은이 계속 손가락질. 홍수가 날 때까지 손가락질하다가 홍수가 날 때서야 그때 맞았네. 그 전까지는 계속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환난 속에 들어가, 코로나가 환난 속에 곧 들어간다는 거, 이 팬데믹이 바로 곧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줄 하나의 증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마지막 때 표 받는 일이 일어나. 표 받지 않으면 지금처럼 먹고 사는 일 매매도 못하게 해. 표 받으면 천국에 못 가. 지금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면 계속 조롱을 하는 거야. 계속 비난을 하고 극단적이라고. 절대 위축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도 마라. 준비하고 있는 너희가 틀린 게 아니야. 미리 시작부터 끝을 다 보시는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는. 기가 막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마르다처 때문에 마르다처럼 그렇게 막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건데 그분 앞에 발치 앉아서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뭐를 준비하러 가시는지 잘 듣고, 베다니 마리아가 그 발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걸 깨닫고 미리 자기 향료를 다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발치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지금 준비할 때지,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더 안락함에 빠지고 성공에 빠져가지고 대충 믿음 생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더 재밌게 사는 거예요. 더 안락하게, 좀 돈 더 벌어서 편안하게 성공하고 살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원승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 방해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그게 어떤 유익이 되더라도 거절했잖아요. 이런 용기와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받아서는 안 돼. 내 백성아, 내 소리 듣고 있니?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안 들으니까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들으라고. 살려고 싶어 막 설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또 못 깨달으니까 또 어떤 식으로 설득해? 이제는 깨어나라. 자, 봐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깨어나라. 잠자지 마라. 깨어나라. 이걸 또 반복해서 얘기해. 자, 51장 또 가보세요. 51장 17절하고 52장 1절이에요. 자, 이사야 51장 영상이 있나? 자, 저기 있습니다. 51장 17절하고 52장 1절인데,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깨어나라 또 그래. 52장에 가서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잘 봐요. 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지금은 정신 차리고 있을 때야. 그대로 못 알아듣니까 저 뭐해? 아직도 못 깨어나니? 깨어나야 돼. 시온아 깨어나야 돼. 지금은 깨어날 때야. 지금은 준비할 때야. 계속해서 주님이 막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날 때, 지금은 준비할 때. 왜? 곧 무서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 자, 우리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 말은 제가 그랬죠. 금요일날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환난 때 막 재앙 내리는 걸 보고는 기절을 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럴 때에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단순히 듣는 것 가지고는 족하지 않다는 거야. 이제는 깨어나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주아야, 우리 주아야, 이해가 돼? 나는 우리 주아만 깨달으면 나 막 춤출 것 같아. 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들어봐. 왜 못 깨어나니? 깨어나야 돼. 지금은 깨어나야 돼.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미 다 얘기했어. 어떤 일이 일어날 자세히 다 얘기했어.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안 하는 거야 지금. 또 준비하려고 하다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또 위축돼 버리네 또.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할 때 위축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사탄이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을 이 맹공격할 때인데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참소야가 말로 공격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때 넘어지지 말라고. 잘 준비하라고.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금은요 다윗처럼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 봐요. 피난처. 오늘 저녁에 피난처 노래 가능할까?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뭐 그거 있지. 피난처.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피난처. 잘 봐요. 지금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 왜 그러냐? 다윗은 폭풍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가 딱 하나 있다는 걸 알았어. 그 피난처가 뭐냐? 장소가 아니야. 이 세상에는 장소는 절대 피난처가 못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보면 무슨 뭐 어디로 도망가서 전라도, 강원도 들어가서 땅 사가지고 동굴 속에 있겠다 그러는데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피난처.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 먼저 보시면 시편 61편 3절
시편 61편 3절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야. 주님 자신이, 주의 임재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가 된다는 거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님이 장소가 아니야. 주님이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55장 8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이에요.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번에 시편 27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자, 어디 읽었지? 악인들이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도 도망가봤고 동굴 속에도 숨어봤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살기도 했고, 근데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가 뭘 깨달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피난처라는 걸 아는 거야. 마치 태풍이 불 때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것이 피난처고 안전한 곳인지를, 안전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달려가서 폭풍과 광풍으로부터 내가 피하리로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91편 하나만 더 볼게요. 91편 시편 91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려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해 버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영원한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계속 반복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 모두가 기절하고 쓰러질 때 그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어떤 태풍도 하나님의 임재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야. 적그리스도도 못 건드리고 사단도 건드릴 수 없고 어마어마한 태풍도 건드릴 수 없으니, 내 백성아 듣고 있니? 혜선아 너 듣고 있니? 민정아 듣고 있어? 들어야 돼. 유야 듣고 있니? 듣고 있어? 들어야 돼. 이제 깨어날 때가 됐어.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니까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뭐가 무서워 지금 너희들? 계속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막 설득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본문 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있어라고 설득하는데 왜 머뭇거리고 왜 뛰어들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아직도 몽롱한 상태, 잠에서 안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피부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 와닿지 않는 거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현실이,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야.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머뭇하고 반응을 안 해. 결론이에요. 지금은 들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될 때, 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 때 모두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성찬 준비해